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낳은 과학은 가히 천재지기를 할 만큼 컴퓨터로 인한 네트워크는 세계 구석구석을 안방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첨단 문명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과학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약점이 있다. 어떤 약점입니까? 미래 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은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답을 뽑아낼 수 없는 미래, 불안과 긴장이 연속되는 미래를 현대인들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안과 긴장에 연속되는 미래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보장된 약속이다. 그러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내 명세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죠. 두 번째는 자신의 명세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나름대로 배우고 또 들은 것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 번째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활짝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 예. 자, 보세요. 웃으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신 것 같아서 얼굴이 환한데 또 어떤 분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네. 수줍은 듯이.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서부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을 1982년도에 제 안방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날 저녁서부터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없어요.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그냥 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거듭나게 됐고 변화된 것을 그날 저녁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거의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거의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지요.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 아내도 있었고 또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바라보면 울고 통곡하게 되고 그러면서 울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울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 성경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니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서 고통과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니까 제가 무슨 성경 지식을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전도 훈련을 받게 되고 전도에 관한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이제 그런 훈련을 받게 됐지만은 그러면서 선교단체에서 9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하여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그 영혼들이 이 지남철의 쇠구씨가 끌려오듯이 끌려오더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외국인 사역을 우리가 10년 전서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보면 제 눈빛이 그냥 바짝바짝바짝해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나면 혈색도 변하고 할렐루야 하고요. 너무나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페이스북 친구하자 그러고 또 우리가 의사소통하면서라도 메시지 보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의뢰하느냐?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도 복음을 듣게 되면 변화되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얄팍한 지식이나 지혜 가지고 명찰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도 팍팍 쓰러졌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땐 맥을 못 쓰고 저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나지 않더라.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의뢰하면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던 처음에는 저도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한 번씩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두 번째 전하고 세 번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형의 임재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항상 기뻐하면 기쁨의 영 되신 그리스도 우리 여기 사진 예수님이 얼굴 보세요. 얼마나 환하게 웃습니까? 제가 좀 닮았죠? 웃는 모습이 예, 할렐루야. 예, 예수님 모습과는 제 얼굴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봐주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옆 사람 웃어보세요. 한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예, 항상 기뻐할 때 기쁨의 영 되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은 기도영이라고 그랬죠. 기도영 대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런 성령은 뭐예요? 감사하는 영이에요. 심히 좋았다라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나서 뭐라 창세기에 보면은 심히 좋았다라 그러잖아요. 심히 좋았다라. It was very good 그러죠.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다. 감사의 영이다.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섬기려면 내가 항상 기뻐야 되겠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구나.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겠구나.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 예언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멸시치 말고 주목해서 보고 집중해서 보고 이 말씀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범사해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려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건 뭐예요? 자, 이제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자꾸 황충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엇박자가 나고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자꾸만 발발하고 일어나고 왜 그런 일이 자꾸만 생기느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내가 지도해 주겠다.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 그 여정을 인도해 주시겠다. 지도해 주시겠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과제예요. 이 레포트를 여러분 풀어야 돼요. 어떤 분은 A 플러스가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A학점, 또 어떤 사람은 B학점, 어떤 사람은 C학점, 우리에게는 F학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지 않았다면 불기둥, 구름기둥은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살지 않는데 사막에서 살지 않는데 무슨 낮에 구름기둥이 필요하겠어요. 애굽에 있으면은 뭡니까 그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집 안에서 쉴 수도 있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잘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따뜻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밖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의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많으면 우리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 봐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돈 지갑 가져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 의뢰하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때 그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것을 그대로 어떻게 답습을 해서 그냥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렇게 지금도 많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기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의뢰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먹을 것이 많은데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옷이 많은데 옷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화장품 많은데 화장품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이 화장품, 저 화장품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바를 수 있는데 화장품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몸이 건강한데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자녀들이 다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자녀가 탕자처럼 살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도 변화가 되지만 누가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그 은혜,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의뢰하지 말라. 돈 있는 자는 그 돈을 의지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 있는 자는 그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것도 못되고 의지할 것이 못돼.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용맹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러다 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에 살게 되면 안주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찾는다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날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물론 고난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일부러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돈과 어떤 명예와 또 자신들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의뢰하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언제 기도하게 돼요? 그때가 봄날이다. 봄날이다. 그때가 영적으로 철들 때다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저녁이 별로 없다. 간절히 매달릴 게 별로 없다. 좋은 것 같죠? 하나님 그래도 좀 안식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격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성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했던 분들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게 되죠.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없다. 뭔가 그는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어야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도 우리가 듣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요즘 잘 나갑니다. 참 위험한 얘기다. 우리가 기도할 점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암송을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명세를 의지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지 못한 영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영이 바이러스처럼 저에게 영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에서 개발이 되고 그런 영에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광야에서 예배자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생수의 소라기를 먹이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과실 수도 얻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만약 해가 내리시는 대낮에 구름기둥 없이 열흘만 살아도 그들은 더위에 질식할 것입니다. 밤에는 또한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으셨고 흑암을 밝혀주시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가늠하게 할 수 있게 하셨고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죽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다 같이 함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러면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뢰해야 됩니까? 첫째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시편 32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또 시편 48편 14절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죽을 때까지 의뢰하는 그런 온전히 의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매 순간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없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매 순간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의뢰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두 번째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은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에 내포하는 의미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혈육 또 재력,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능력, 세속적인 지혜 등을 의뢰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말합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는 것을 경계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알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요 며칠 동안 몸이 굉장히 참 안 좋았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력이 막 쇠진했어요. 물론 밤늦게까지 새벽 서너 시까지 외국인들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들 영암성 체킹하고 그 케어해야 되고 그게 오랫동안 누적이 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걷는데도 휘청휘청 거리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비전도 있고 새 목표도 있고 또 우리 센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명확한 그런 비전과 그런 목표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건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몸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 전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 몸이 너무 참 지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한 2, 3년 있었나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제 명함 뒤에다 그 말씀을 인쇄했어요. 그래서 명함을 돌리면서 이거 제가 주장하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내비게이터 그 선교단체에 있던 형제들에게 많이 돌린 적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문제될 게 없구나.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이 떠오르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벌써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실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수없이 전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얹혀주기도 하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대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컨트롤 하면서 주님 섬기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도저히 망망대해처럼 섬 하나 보이지 않고 난파된 배가 섬을 찾아야 되는데 섬 하나 안 보여요. 하늘에는 태양이 내리쬐이고 못하는 다 고장이 나서 배 필요하는 그런 배와 같은 그런 심령이 돼야 하나님 의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연약함과 허물이 얼마나 많겠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찔림은 창으로 찔리고 못에 찔림은 뭐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라.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육체적으로도 상했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비웃고 하나님 조사하고 너희 조시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외쳤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인사불성이 돼서 엄마에게 사태질하고 욕을 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고 내가 내 엄마냐 거기에 보태서 막 10전짜리 욕을 하고 그런다면 어머니라면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뭐 생각을 해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분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리라.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함받은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평화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초청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화예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그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변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면에서부터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는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설명해 줄 길이 없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허물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발견하고 울며 통곡했을 때 그분의 찔림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내가 질병이 싫어되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우리가 진찰을 받아.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찰해줘요. 그리고 약을
이 약을 드시라고 조세해 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줬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라이프다. 기본적인 자세다. 때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암도 치료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암 환자들이 낫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것만 꼭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죽을 병 걸리지 않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깨닫지 않으면 주님을 의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이나 봤습니까? 몇 말씀이나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는 것보다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펼쳐진 환경을 의뢰하고 자기가 쌓은 어떤 업적을 의뢰하고 경험을 의뢰하고 어떤 과학을 의뢰하고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을 의뢰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성경 없이는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행함과 의를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하나님 말씀이 생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영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Breath, God breath. 하나님의 생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40명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미간에 붙이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집에 곳곳에서 붙여라. 뭐 이상한 거 자꾸만 그림 붙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붙여라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나는 알더라도 나는 암송하고 그 말씀 알더라도 집안에 들어오는 다른 분들이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 깊이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가정에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 이게 살았고 운동이 있게 잘 날선 어떤 건구대회를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그걸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정말 신뢰하느냐.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 생각, 제 생각, 직장 문제, 뭐 사업하는 문제, 돈 걱정, 뭐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걱정이 있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의뢰하는 거예요. 먼저 걱정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 주신 것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태도지. 무슨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알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빛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은 무슨 영이냐? 진리영이다 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영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무식하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 텍스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그 말씀 속에 감춰진 오면 성령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모셨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건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암송한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에베소 교회에서 수년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수많은 핍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울면서 자기를 붙들 때 뭐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네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소.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그 나를 의뢰하지 말고 나 바울을 의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는 탁월하게 인도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계획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너무 앞질러요. 자기 이론,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너무 의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 의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욕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의뢰하지 못하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면 그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이 내게 침입해 올 때 나를 건드릴 때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해서 물리치든지 떠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아니죠 하는데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건 사단에게 온 것이라 그 말 아닙니까?
마귀에게 올 것을 왜 사로잡혀서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사랑을 즐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안일할 때, 부유할 때, 내 주머니가 두둑할 때, 혈육과 사람을 의뢰할 때,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될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인본주의 사로잡혔을 때, 죄가 있을 때,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때, 믿음이 식어질 때, 주님께 대한 정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 낙심할 때, 미성숙할 때,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지 못해요. 이 영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개발해야 되고 자기 훈련을 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 시파트에 보면 여호와의 사비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세우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크다면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비와 공의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우리하고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 8장 32절 약속을 한번 의뢰하라고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약속을 의뢰할 때 여기 나와서 지난주에 간증한 분이 있어요. 또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체험했을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의뢰하고 사니까 로마서 8장 32절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나에게 은사로 주시더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 에베소 3장 20절 의뢰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의뢰하니까 미국의 그 수영 선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의뢰하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간증을 합니까? 그걸 읊조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주께서 심지가 견관자에게 평강을 주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온전히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의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두리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케어한다고 그랬으면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린다고 베드로서 5장 7절을 주장하면서 맡기면 주님께 내 무거운 짐을 공을 패스하듯이 농구공을 패스하듯이 그렇게 패스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해서 염려와 모든 짐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껴안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했으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시험만은 주시고 시험 받을 때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주님 의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모르면 주님 시험이 할 때 여러분 주님 온전히 의뢰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알아야 고린도전서 적어도 10장 13절이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알아야 또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는 그런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깊이 어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지 아니하면 순종 배울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 119편 9절 11절. 저 자신으로서 주님 의뢰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제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하나님 의뢰하는 삶에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 의뢰하는 삶의 태도다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이 주재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의뢰하는 삶이에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 그렇게 된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주님이 그 약속대로 보장해 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시간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시간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된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시간 사용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때문에 괴로웠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절제 열매가 나오죠. 어떤 직장이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까다로운 상사일지라도 순종하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은 위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나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골로새 3장 21절 23절 이런 약속을 주장해야 하나님 의뢰하는 삶을 언제 살 수 있어요. 상사로서 아랫사람을 배려하며 본을 보이는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랫사람이고 막 대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억울한 일도 잘 참고 견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부생활하다 보면 신앙이 어린 남편 아니면 어린 아내 만나서 그런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예수 믿는 부부라면 그래도 그건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만나서 부부생활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찌됐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나누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야 물론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억울한 일도 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주님 의뢰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골로새서 3장
이 3절 말씀처럼 유업의 상을 주님을 또 반드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인정하며 순종해 나갈 때 주님 우리 인생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일이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의뢰하는 삶을 사는데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탁월하게 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 주님 온전히 의뢰하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뭡니까 타협하기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시험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승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관급히 권면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 함께 고난받기를 나는 원한다. 훈련에 들어지기 원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날마다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감당치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 의뢰하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또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당치 못하는 시험도 없고 감당치 못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분을 의뢰하고 인정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의뢰하고 범사 인정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의뢰한다 그 말이에요. 응? 주님은 내가 뭐 그렇게 예쁘게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난 너를 믿는다. 주님이 여러분이 나는 너를 못 믿는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돌아보면 내가 못 믿을 짓을 많이 했는데 늘 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나를 안고 하나님 앞 주님을 찬양한다고 캐나다에서 1994년 새벽에 아침에 취기할 때 주님을 찬양하니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아들아 내가 지은 이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네 아름답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아름답단다. 나는 내 영혼을 안고 찬양하고 있단다. 어린아이를 안고 자장가 불러주는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늘 간증하지만 영혼들은 사랑만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안고 찬양하는데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거 못 참고 그 사람에게 속으로 삿대질하고 불편한 심리 얼굴에 표현하면서 드러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서 부산에 내려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원수하고 여러분 원수하고 KTX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하고 서울역에서 타서 부산에 오려면 몇 시간이나 걸리겠어요? KTX는 몇 시간뿐이 안 걸리는데 하루 이상 며칠을 같이 오는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애인하고 타고 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너무 빠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마음에 불편한 사람 용서해야 된다. 품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사람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그런 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 어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쓴뿌리는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더 부식돼. 내 마음이 더 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마음이 더 상하게 되고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죄인이 무슨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용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자꾸만 선포를 하면 아무리 미워지는 사람도 어떻게 돼? 사랑스럽게 보게 된다는 그것이 주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뭐예요?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말씀 그대로 약속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이미 신뢰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니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 성경 말씀을 좀 더 의뢰하고 내가 말한 성경의 그 약속과 내 인격을 믿고 인정해 준다면 내가 너의 생애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는 아버지의 간곡한 사랑의 권면이 뭐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친밀한 인격과 사랑으로 우리와 깊이 교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내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자신을 대변하는 그런 그리스도 대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친밀한 인격과 사랑으로 우리와 깊이 교통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